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7번째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삶을 시작할 때 그 정도쯤에 지어졌을 시일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한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고 또 화나는 일들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늘 웃고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꿈만 같은 인생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먼저 포로가 되었지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면서 언제쯤 그들의 삶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포로의 시간들이 끝날까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지긴 했지만 그때의 70년이라는 시간들은 한 세대가 갈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포로로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되었고요. 이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70살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포로로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절망들, 희망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죠. 돌아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 포로의 시간들이 끝나고 고향에 갈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이 꿈꾸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꿈꾸는 일 같은 일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꿈꾸는 것만 같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거나 이것도 꿈만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믿음 가운데 바라고 있는 일들은 혹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정말로 꿈꾸는 것 같겠지요. 우리의 삶에도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정말로 꿈만 같은 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모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꿈꾸는 것만 같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는 것 같을까?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꿈만 같은 일,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손 잡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과 함께 살과 살로 만나며 부딪힐 수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정말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땅이라는 것은요, 아주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포로에서 돌아갈 때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가느냐?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비만 오면요, 그 빗물들이 그 땅 위를 콸콸콸콸 흐르면서 우기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선 물줄기가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왜 남방 시내들일까? 남쪽에는 시내가 많은 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남쪽에 비만 오기만 하면 물줄기가 뚫려지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면 언제든지 그곳 가운데 시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메마른 인생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시내와 같은 놀라운 물줄기가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던 거예요. 매일매일 씨를 뿌리기는 씨를 뿌리는 삶. 이 씨 뿌린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삶과 기도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니까, 인생이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믿음과 기도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이거는 그들이 이렇게 겪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인생이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리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 입술로 깊은 탄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깊은 탄식이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울더라도 주님 앞에 뿌릴 때 여러분 인내로 깨달아 결실한다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그 믿음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꾸는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만이 메마른 우리의 땅을 하나님 빗줄기와 같은 신의 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하나님 시냇물이 흘러가듯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울더라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모든 자녀와 손주들마다 주께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주신 생업으로 하나님 또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아가새 기도회가 있으며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아침에 눈 떠 출퇴근의 모든 길들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